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2014년에 마음에 대해서 KBS 다큐멘터리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지금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KBS 다큐멘터리 마음이라고 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 내용은 책으로도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소제목으로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6편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1편에서는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편에서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3편, 4편에 이어서 때로는 이전의 아픈 생각들을 빨리 버려야 하는 것, 그리고 분노에 차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삶이 본인에게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여러 시리즈를 통해서 마음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가운데 보면 마음에 믿음을 갖느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마음에 믿음을 갖느냐 아니면 분노를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거나 그것을 또 내가 먹거나 뭐 해야 될 때 몸에 상당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음에 내가 좋게 여기는 것, 실제로 그것이 특별히 좋은 게 아니더라도 내가 좋게 생각하면 그것이 좋은 반응이 일어나는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생각으로만 운동을 해도 실제 운동을 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마음에서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 우리 온 몸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을 지배하기도 하고 이끌기도 한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마음이 심장에 있었다라고 대부분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마음이 뇌에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지요. 몸의 모든 신경들의 정보 전달 내용이 뇌에 이제 전달이 되고 저장이 되고 또 기록되어서 다른 신경세포에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능들이 계속 순환하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능은 조금씩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탐색과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력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일 것입니다. 때로는 나쁜 정보 선택을 계속 하다 보면 또 그런 것을 내 마음에 저장해 가다 보면은 이해력이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침체되거나 아니면 훨씬 퇴보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랜 세월 중요한 것을 아주 가장 중요한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헤매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100억 개에 가까운 신경세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신경세포에는 또 한 신경세포에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시냅스들이 있어서 한 사람에게 10조에서 100조에 가까운 시냅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냅스들이 끊임없이 정기적인 화학적인 감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융합하고 또 조금씩 저장해 가면서 우리가 달라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것을 전수해 주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활동은 아주 신비롭지 않습니까? 한계와 오류를 드러내는 부족함도 그러나 역시 있습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몸의 여러 이러한 사실은 또 물질적인 그런 아주 기초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또 외부적인 그 자극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선택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은 또 변화돼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곁에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줄 것이 참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들을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임을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아주 특별한 것은 자기가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침팬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인간의 여러 그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뇌에서 판단하고 하는 그런 능력들은 어느 정도 보인다는 것이죠. 돌고래도 그렇고요. 개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들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인간과 많이 다른 것은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조차도 그리고 볼 수 있다는 거랍니다.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하나를 더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굉장한 고도의 지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파악해가는 과정,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낄 수도 있지만 상당한 아주 뇌의 고성능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다르게 창조된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늘 다 완벽하게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고 또 받아들이고 바르게 해석해내고 그래서 바르게 행동하고 반응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고 모두가 늘 그냥 준비가 완벽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 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았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날들에 우리가 이전에 익혔던 것으로 우리 내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만으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상황을 모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이미 모든 것을 안 상태에서 모든 상황을 대처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이 발달하여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정보가 더 많아져 가도 지금보다 정보가 더 많이 모였다 하여도 우리는 완벽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해방의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배움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이 조금씩 새로워져 가면서 우리는 성장, 변화하고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준비가 될 가능성도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을 거절하고 준비되어 대응할 순간을 만약에 다르게 비껴가면서 엇갈리고 거기서 실수하고 실패를 맛보았다면 마음의 고통과 몸의 고통과 여러 고통을 안게 되는 과정들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반성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런 배움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성령이 임하시면 갑자기 내 뇌가 완전히 한 번에 열려서 완전히 신과 하나의 일체가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닫혔던 모든 이해력과 그런 것이 열릴 가능성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씩 배워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참 많은데 제자들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것을 다 전해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했으니 정말 말씀을 잘 배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다니며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 기적을 함께 눈으로 보고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면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께서 가르쳐야 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조금 좋아진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이 쉽게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이미 내가 많은 것을 이미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인 것처럼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과 있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르쳐줘야 할 것은 많은 상황.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다고 막 제자들을 다그치시면서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되시고 걱정이 되셔서 우리 같으면 마음이 막 조급해져가지고 우리가 막 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생각되면 막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더 사실은 잘 전달을 못하고 막 엉망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성령을 의지하십니다. 우리는 일단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해지고 이렇게 다그치는 일들이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데요.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을 이후에 이끄는 그 사역을 성령께 의탁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성령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특별 과외 선생님을 붙이듯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떠나시지만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지와 실패에 쓰러지고 넘어진 채로 그대로 있도록 하시지 않으시고 넘어지더라도 엎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고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몰랐던 말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 들었는데 분명히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특별 과외 선생님과도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또 그 진리를 손으로 만지거나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오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바, 눈으로 본 바, 귀로 바로 듣는 바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 뇌에서 시냅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확 더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훨씬 더 확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희망의 빛을 비추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희망과 기대를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은 아주 우리 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요즘에는 학문적으로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도 이 마음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한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그래서 용서에 대한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하버드대에서도 마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사망의 선언 앞에 부활이라는 소망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고 손에 잡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생명의 삶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특별 과외 선생님과도 같이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밝히 보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확장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의 믿음이 엎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그 당시에 넘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듯이 우리도 수도 없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준비가 다 되지 못해서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선포된, 이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증거된, 들려진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장래의 일을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이 장래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이 마치 지금 그러면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종말에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다고 하시는 그 장래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믿지 못할 때에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과외 선생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해주실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러분이 여러 지금 신경세포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낸 그 한계 지어진 그 작은 정보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손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순간에도 사실은 이 말씀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말씀도 다 미리 깨달아 알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서 나중에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하기 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해보다 믿음이 앞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해는 항상 한계 지어져 있고 아무리 많은 정보를 모아서 이해하고 융합하고 한다고 하여도 그 이해는 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이해일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또한 우리의 이해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얻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게 될 거예요. 자녀가 엎어지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녀가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넘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구하고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 알아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이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절절한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다 알아듣지 못하여도 말씀을 듣기에 힘씁시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봅시다. 너무 이미 많이 들은 말씀이라 지겨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듣는 건 고통스러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합시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봅시다. 또 듣고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 과외 선생님인 성령을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심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다가 말씀을 반복하여 듣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여 하나님 앞을 떠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이 오직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을 품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